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경험하고 보고 온 것이 많은지라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잠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전반적으로 보고했고, 또 수요일 예배 때 또 이렇게 이제 한 부분 보고를 드렸고, 오늘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또 보고하고, 또 이제 나머지 한 2번, 3번 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영상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도 많은 봉사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제일도 목사님이 하는 바포 공동체, 다일 공동체라고 합니다만은 필리핀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탄자니아에 있고 또 다른 데 또 세우려고 하는데, 탄자니아에서는 지금 몇 년째 매주마다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평신도 부부 선교사가 가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가서 잠깐 봉사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탄자니아 다르살렘 수도 안에 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제일 빈민촌은 아니고 조금 못 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네가 다 넘기시고, 여기 이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공터에 밥을 먹으려고 지금 한 시간 전부터 사이들이 모여 있는데, 2시간 걸려서 밥 먹으려고, 2시간 반 걸려서 밥 먹으려고 오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넘기시고. 이건 최종교라는 차인데 저희가 갔더니 아이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넘기고요, 넘기고, 아니 밥 먹으라고요. 넘기고, 아이들이 눈이 참 좋아. 여기 이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인데 봉사하러 온 사람들, 매주마다 봉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넘기시고. 여기 보니까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밥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밥상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스와힐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고, 3개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넘기시고. 이걸 넘기고요. 이건 지금 여기서 밥을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지금. 그 취사소나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넘기시고, 넘기고요. 지금 밥을 막 해서 지금 날르는 중이에요. 북하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도 밥은 이렇게 밥하고 감자하고 그다음에 콩이에요. 콩 쌓이는 거 넘기고, 넘기시고, 넘기고, 넘기고. 그 부부 사역하는 그 아는. 근데 아이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데, 근데 손 안 닦고 거의 대부분 먹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손 닦는 걸 가르치는, 손 닦고 밥 먹도록. 근데 그러니까 오래 못 살고 병이 많아요. 넘기고, 넘기시고. 지금 이제 밥 먹으려고 대기하는데 손으로 밥을 먹죠,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이걸 밥을 담아갔더라고요. 집으로 갖고 가는 거지, 먹으려고 하는데. 넘기고,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고. 이제 밥을 넣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이제 봉고, 이제 아프가니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밥을 계속 줬습니다. 그날 밥 먹은 아이들 한 550명, 600명 가까이 됐어요. 넘기고. 이건 밥 먹고 나올 때인데 손을 닦게 하는 거예요. 넘기고,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고. 이건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이 밥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땅을 파면 돌이 나오는데, 돌을 이렇게 깨서 가루를 만들면
건축 자료로 쓰인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 저기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지금 요 땅은 지금 이렇게 국가의 공유 있죠, 공유. 사람들이 와서 놀고 하는 땅인데, 지금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일 공동체 화포 사역에서 주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30분 전에 온 아이들도 있고. 근데 왜 아이들만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은 안 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른들까지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이제 한 400~500명 정도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한 700명 이상 먹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지역이 주로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무슬림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거죠. 저기 앞에 이제 보이는 곳이 그 다일 공동체 파포 사역센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으니까 NGO 단체, 한국에서 온 NGO 단체 굉장히 많네요. 군 네이버스, 다일 공동체, 그 다음에 기아대책본부, 참 거의 대부분 다 NGO 단체는 기독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제 그 기독교 봉사 단체가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파포 사역센터. 여기도 아이들이 많고, 요 야외에서 밥을 하는데 굉장히 여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다고 말한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뜨거워졌다고. 여기 이제 봉사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파포 사역을 하다가 성장을 해서 자원에서 이제 봉사합니다. 요 실내가 보니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것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 그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주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알려지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잡아다 납치해서 이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봉사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걸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와 환난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 속에서 순교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그 고난을 예견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 만일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을 이기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죠.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 소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성공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하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내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들에게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늘에 간직하신 산소망이라고 로마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택했습니까?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불렀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에베소서에도 로마서에도 베드로 전서에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전전에 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가 뭔지, 그럼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에 대한 여부는 그 사람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지에 따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한 번, 두 번 어긴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오정무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이면 100번 다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저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는
역사 속에서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인간들이 타락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날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연구하고 제가 기도해서 빼낸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을 끼워 타락하게 한 뱀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조주하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그동안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지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또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 승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이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이고 선명한 것은 예언서를 보면 그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는 그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쭉 거기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언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였고, 성경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이것을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고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그것이 굿뉴스가 아닐 수 없고,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뉴스입니까? 저기 탄자니아 가니까 거기는 지금 막 여름이 시작되니까 꽃이 1년 12달 계속 피는데 나무에 보니까 빨간 꽃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슬람권이 강한 나라인데 그 나무 이름이 크리스마스 트리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겨울에 이 예수님 마국간에 나셨다고 막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는 여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는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 재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 초림의 성탄의 그 예언보다도 더 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라면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는 걸 볼 때마다 탄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3대 신앙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창조신앙, 구속신앙. 구속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말해요. 세 번째가 종말신앙. 네. 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종말이 있어요.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모든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다. 근데 이 역사의 마지막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늙어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 죽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5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지로 살기도 하고 다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그 사람이 떠날 때가 있는데 그 떠날 때 그것이 자기 마지막 삶의 그 결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결산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었는지 몰라요. 왜? 거기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니까.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비한 사람에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잘 한 사람은 학급 시간이 두렵지 않지만은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그 시간이 오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재난들이, 제가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니까 탄자니아 사람들도 그런데요, 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안 돼요? 점점 갈수록 더 뜨겁다는 거예요. 더 뜨겁고 대지가 뜨거워지고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기온이 32도, 33도 올라가도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조화와 자연의 질서들이 점점 더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탄식하며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 바다가 이 세상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현실을 볼 때에도 그걸 또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 인간의 조급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단어가 달라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 다릅니다.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어떤 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는 시간으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하다 그런 길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인간이 천년 동안 이루어 놓은 일도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이루실 수가 있고,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하루도 우리 하나님 때는 천년처럼 소중하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30년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막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왜 주님이 더디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더디 오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직도 안 오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한 영혼 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 더. 리고렌 목사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었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와서 자식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꾸 일어나려고 하더니 자꾸 그래서 아버님 괜찮아요, 평안히 계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그 말을 몸을 막 일으키려고 하면서 100번을 얘기하고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로마서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전에 왔더라면 여기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50년 전에 왔더라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냥 없어질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을 고대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왜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고대하지만 아직 안 오신 것이 감사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안 믿는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준비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참 감사해요. 저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잘 못한 게 많지만은 저는 저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제는 나이가 50도 넘고 목회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어지간히 또 이렇게 교회도 안정돼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가을에 김인종 목사님 부흥회할 때 제가 많이 좀 약간 충격도 받고 다시 다짐을 했어요. 저 김인종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17,000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60대 후반이 되어서 근데 지금도 토요일마다 엎드려 강단에서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저렇게 하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책망도 받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탄자니아에 갔다 왔는데 탄자니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뭐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태석 신부 영화 보고 많이 어떤 사람 물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런 얘기는요 수도 없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은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인내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다림 어느 날 주의 재림과 함께 끝이 나고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기까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말씀했으니, 여러분 자기를 단장하고 기름 뿔 예비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채우세요. 기름 없는 등불 100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불을 밝혀야 돼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다 여기 저 뒤에도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저기 소성우는 이 앞에 와서 예배들 앞에. 신학생 아니에요, 신학생. 기독교 교육과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회자 될 텐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뭘 배울까? 여기서 배우고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세계적인 빌리그레암처럼 사용해 주세요. 저도 세계를 다니니까 세계적인 목사가 됐잖아요. 세계를 다니면 세계적인 사람이지 뭐. 더 크게 이렇게 보고 배워야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학생이니까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용했습니다. 일찍 부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거는 우리 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피곤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은 걸 저도 합니다. 또 제가 우리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시험을 보면 보는 대로 합격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로 부흥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이 세상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고, 근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게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성경에 보니까 잠깐이란 말과 영원한이란 말이 많이 대비해서 나와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 중에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의 얘기를 창세기 계속했지만 야곱 알잖아요.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는데. 그러나 야곱도 결국 승리의 길을 걸었고, 이제 이 다음 1월 달부터는 요셉의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끝이 없는, 앞이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다 통과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예요. 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원한 영광의 반열에 기초를 닦아놓으시고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척자는. 저희 가정에도 제 바로 위에 있는 군산에 있는 사무로 있는 그 누님이 저희 가정의 개척자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갔는지 몰라. 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군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했으니 지금도 그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해. 왜? 저희 누님이 앞서 길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좀 평안해요. 예수님이 우리 갈 길을 다 앞서 행하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까지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언젠가 선우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프레이즈 무슨 하이 프레이즈를 한다고 세미나에서 갔더니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 외롭다 하나 예수님만큼 외로우냐, 너 힘들다 하나 예수님만큼 힘들냐,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예수님처럼 어려울까, 예수님처럼 부끄러울까? 세상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고난도 많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너번이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받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이 많아.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라. 그걸 보고 막 투기하고 욕하고 저주할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 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다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입속에 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입이 침이 참 귀한데 저는 침이 귀한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금년 봄인가? 하여튼 상당히 오래전부터 침이 짝짝짝 마르는데 그전엔 뭐 설교 1시간에도 침이 마르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물을 안 마시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전화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침이 짝짝 말라가지고 그 물어봤더니 당뇨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당뇨 검사하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좋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침이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침이 참 소중한 거구나. 침이 입안에 있을 땐 소중하지만 침을 택 하고 뱉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 있을 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다가 찬양도 합니다.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음이 안 맞고 틀려서 여러분이 뭐 비웃기도 하지만 비웃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요. 네. 그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찬양하다가 틀려도 은혜가 되지만 제가 만약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가요를 확 떨어지게 하면 암만 그 노래를 잘한다는데 그게 보기에 멋있겠습니까?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추하게 보이는 거지.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멋있고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있을 때 위험이 있고 성가대원은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을 지키며 말씀 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자리를 떠나게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합니다. 사탄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는 사탄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본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악보가 있나요? 하나 갖다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본분 잘 지키고 또 마지막 때에 기름 걸 잘 준비한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물음에 대하여 또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소원과 목적을 가진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를 제대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위에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등불 위에 성령의 기름을 채움으로 그 등불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 나로부터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